시편 105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은 설과 함께 일령준 가장 큰 명절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옛날 그 시절의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지는 한가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가위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가 같아라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올해도 어김없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그리고 이 TV 매체에서 나오는 그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70%가 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벌써 이렇게 1,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추석 명절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 또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서로 다른 날짜를 정해서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는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쉼과 안식과 평안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만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인도해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을 제도화시켜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도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가장 가까운 절기가 여러분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할 것을 곡식으로 저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수장절이라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는 수장절과 우리나라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을 기린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장막을 짓고 조상들의 삶을 체험하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 중에 하나인 수장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방신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례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상을 조상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조상신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죠. 게다가 이런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상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잘 보살펴주고 형통하게 해서 풍년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효도와 형통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통적으로 제사 때만 되면, 저는 제사를 지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의 문화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주가 어떻게 합니까? 살인문 밖으로 나가야 했고, 그리고 제사를 끝내 마무리할 쯤에 문을 닫아놓고 조상신이 마음껏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그 조상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차려놨던 음식을 여러분 먹은 표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없죠. 저는 가끔씩 그거 옛날에 여러분, 옛날 진짜 옛날입니다. 옛날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던 가정들은 보면 밖에다가 잘 이렇게 신문지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주 사과나 이런 것들 놓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와서 그거 보고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복 주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가다가 있길래 사과를 덥석 먹은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그 저와 같은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뭐 이틀째 되는 날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그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조상이 와서 먹더라. 근데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거든요.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조상 제사가 왜 나쁜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후손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것은 어찌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사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자신의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이것은 그 집안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짱 믿음 가정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뭐가 걸립니까? 이 제사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명절에 조상을 신으로 격상시켜서 그 조상신에게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또 조상을 섬기는 것은 효의 정신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조상을 통해 존재케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풍성한 오곡백과를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떤 부인이 그동안 평생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마침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다이아 반지를 구매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이아 반지를 자기만 차면서 알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자랑할까 싶어서 생각을 쭉 하다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에게 내가 산 다이아 반지를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찬 가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가지고 이 반찬 저 반찬을 올리면서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지져가지 않겠어요? 반찬 가게는 딱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반찬을 이렇게 빼서 손에 올려놓고 다이아 반지가 딱 올려놓고 보라고 올려놓고 이게 얼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손님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좀 이상하다. 왜 이분이 이렇게 할까? 이 반찬 손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목하면 금액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그때 낌새를 차리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다이아 반지를 구매를 했는가 보구나. 그런데 마침내 그 반찬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도 며칠 전에 금리를 3개를 새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리도 아니고 금리를 3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반찬 가게 하면서 그 금리를 3개를 했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 반지를 낀 아주머니에게 손에 있는 반찬 여기 내려놓으시고 지목만 하면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 금액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유리가 있잖아요. 반찬이 딱 대고 이빨로 이렇게 하면서 금액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나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다른 집 방문하면 안 되는데 오라고 한 이유 보니까 나중에 넓은 평수 자랑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외모, 또 좋은 직장과 좋은 차, 그리고 자신의 스펙들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 온통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든 설 명절이든 참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요. 자랑. 지금 우리 애는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인데, 최근에 만나서 결혼한 이 사위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 애는 지금 대학을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인서울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명절의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거룩하신 이름, 즉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십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랑하지 인사불성인 채 자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이 되어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자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산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뭘 얻기 위해 살아요? 이 시민권 얻으려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저희 형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시민권을 얻으면요 65세가 되면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그 일정 금액이 연금과 같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가 딱 되면요 그 돈은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별로 안 좋아하네요. 우리 신도림 중앙회 식구들은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림 중앙교회 식구라는 게 더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통 율법주의 학파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 이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심지어는 그가 3층 천을 갔다 오게 되는 영적인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자랑할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나 아니면 반란자들이나 극악한 강도들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능력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장로님이 아까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추석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죠. 여러분,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아무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것과는 달리 이제 성장을 하고 이 청년이 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시집을 안 믿는 가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은 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고 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싫고 두렵다 못해 명절이 돌아오기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명절만 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만 괴로운 게 아니야. 너의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매우 괴롭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집사님이 시댁에 가는 그때부터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추석 명절에 이 여자 집사님이 시댁에 가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럴 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은 명절날 이제 시댁에 찾아가서 시댁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이제 너 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날마다 선포했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이 시어머니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시어머니 사랑을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이 여자 집사님이 믿고 있는, 며느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서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머리에 두었다가 가서 감사할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 나누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저도 가면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부터 아무튼 분위기는 이상해진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마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하세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막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여러분 지갑을 여서서, 저도 지금 제가 이임 받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참 요즘에는 선물도 참 가지각색인데 어떤 분은 이임을 받는다고 여수에서 김치를 보내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족발을 보내세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그거 풀어야겠다. 그래 안 먹었어요. 애들 먹고 싶다. 참어. 여러분 지갑을 여셔서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누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가족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매개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